여러분 이제 아까 보신 표인데요. 그 출애굽이 요때쯤 있었거든요. 요때.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갖고 땅 줄게 이러면서 데려가셨죠. 근데 사실은 현찰을 안 주고 어음만 줬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결제된 때가 출애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제 드디어 어음 결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강의할 때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출애굽한 날짜까지 확인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한 날짜가 몇시 몇 년 몇 월 며칠인지가 확인이 돼요.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요. 그래서 별로 관심 없으셨겠지만 BC 1461년 3월 27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날짜까지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죠? 네. 되게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이단이죠. 믹스커피 한 잔만 좀 타다 주시겠습니까? 믹스커피, 예. 목이 컬컬할 때 제가 가끔 마시는데, 여러분 요 출애굽 사건인데 홍해를 건넌 것은요 요거보다 일주일 후인 BC 1461년 4월 3일이에요. 하여튼 근데 어떻게 저렇게 날짜까지 검증이 되는지는 나중에 이제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제 출애굽 이야기인데 이쪽이 이집트고 이쪽이 아라비아고 이쪽이 이제 가나안 땅인데, 자, 출애굽 1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요 너희도 좀 거들어라 이러지 않으시고요,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대신에 증인이 돼달라 그 얘기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출애굽이라는 영화 있었었죠. 엑소더스 보셨습니까? 저는 짜증나서 안 봤어요. 이제 약간 각색이 돼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는데, 여러분 저 출애굽은 이제 요때 있었던 일인데, 아까 이제 언뜻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고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그래갖고 요 부분이 이제 시나이 반도라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요쪽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야곱의 자손들이 그 대탈출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한 지역이 시나이 반도냐 아라비아 반도냐 그랬어요. 예, 전통적인 견해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장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전통적인 교육 자료를 보면요 시나이 반도 아래쪽에 시내산이 다 그려져 있어요. 맞죠? 예, 그래서 그동안 성경 공부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제 많이 배우셨고 저도 그렇게 배웠죠. 그래갖고 여기서 탈출해갖고 여기 어디를 건넌 다음에 여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견해인데, 얼마 전부터 이 진짜 시내산이 아라비아 쪽에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의 종주국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경 기록에 보면은 어디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나와 있다 그랬죠? 예, 분명히 아라비아에 있다고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다 그랬죠? 예,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 성경 믿으시죠? 가능한 한 믿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아라비아가 이쪽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주장 중에 과연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여러분에게 도움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를 탈출해 갖고 여기까지 오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여기를 건넜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기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이제 내려왔다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뒷받침해주는 근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성경을 좀 볼 텐데 출애굽기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모세가 어디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친 이유는 사위가 된 거죠. 그러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 쳤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디안 광야가 어디냐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미디안은요, 아라비아 쪽에 미디안이 있어요. 미디안이. 그래갖고 미디안 광야는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떼를 치다가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인데, 호렙산하고 시내산은 서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을 갔다는 뜻이에요, 저게. 다른 말로 바꾸면. 예. 그러면 미디안 광야 쪽에 시내산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기 양떼를 치다가 광야 서쪽에 호렙산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호렙산 동쪽에 광야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잘 보세요. 만약에 그 시내산과 붙어있는 호렙산이 요거라면 요 호렙산 동쪽에 광야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 동쪽에는 광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진짜 시내산이라면 이 동쪽에는 광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호렙산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탈출해갖고 여기 와서 나를 섬길 거다 이랬죠. 그럼 거기가 바로 시내산이고 십계명 받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 서쪽이 시내산이기 때문에 시내산 동쪽에는 광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은 일단 아라비아에 있어야 되고요. 미디안 땅에 어느 산이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아라비아도 이쪽이고 미디안 광야도 아라비아 쪽에 미디안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와갖고 여기에서 여기를 건넌 다음에 일로 왔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이집트의 강을 얘기했는데 창세기 1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갖고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땅을 줄 거다 그랬죠. 유프라테스 강은 요겁니다. 요게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땅을 줄 거고, 어디서부터? 이집트의 강인데, 여러분, 이집트의 강은 요 나일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요 강을 이집트의 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손들에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땅을 줄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지도에 요 강 있죠, 요 강. 요게 애굽강이에요. 그래서 그대로부터 애굽의 동쪽 경계가 여기예요, 여기. 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했다는 얘기는 저기를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 홍해를 건너가면서 한 말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만약에 여기 홍해를 건너갔다면 여기서 광야 생활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요, 그대로부터 이 파라오의
보석광산과 금속광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수시로 이집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건너가서 여기서 광야생활을 했다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 봐요, 안 봐요?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출애굽한 그 사람들은 다시는 안 보게 될 거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난 게 아니라 여기를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경계를 벗어났을 때 이집트를 탈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들을 봐도요, 이집트 영토는 항상 시나이 반도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이 3차 중동 전쟁인데, 여러분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죠. 독립한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 독립해갖고 여기다 나라를 세운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한 거냐면,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이 나라 세운 거 여기 보이시죠? 근데 이 연두색이 다 뭐예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잡아먹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 안에다가 자기 나라를 다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다 나라를 세우고 최종 목표가 뭔지 아세요?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메시아가 오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맞죠? 근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는 어디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어요. 맞죠? 나머지는 회당이라서 거기서는 제사 지내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최종의 목표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갖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약속된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뭐가 지금 있죠? 모스크가 있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세워서 저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뭘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 모스크 뺏어갖고 유대인들의 성전을 지으려는 거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리고 독립할 때부터 계속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3차 중동 전쟁, 1967년 전쟁이 중요한데, 저 3차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가 직접 쳐들어가기로 하고 주변 아랍 국가들은 뒤에서 돕기로 하고 이참에 박살내자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눈치를 챘어. 그래갖고 선제 공격을 했어요. 저놈들 쳐들어왔다면 우리 망한다. 먼저 공격하자.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이 세 나라를 주요 군사시설을 집중 폭격을 해버렸어요. 이 비행장 같은 것들을. 근데 이스라엘의 이제 공군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니까는 싸울 비행기가 못 뜨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세 나라가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으니까 항복 이래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 며칠 만에 끝났을까요? 6일 만에. 왜 6일 걸렸을까요? 왜 6일 만에 끝냈죠? 안식일은 쉬어야 되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안식일 날은 공격을 못해요. 수비만 하고 있어야 돼요. 율법 때문에. 그럼 수비하는 사이에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오죠. 그럼 전세가 불리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 지나면 불리해지니까 망할 수 있다. 안식일 전에 끝내야 된다. 그래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전쟁 역사상 가장 기적 같은 전쟁 중에 하나가 저 6.1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6.1 전쟁에서 세 나라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그때 뺏은 땅이 요 연두색 땅들이에요. 자기 원래 땅보다 더 커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옛날 그 고구려 땅, 지금 조선족들 살고 있는 만주 땅 되찾아야 되잖아요. 기도 세게 하고 한번 중국하고 붙을까요? 그랬다면 박살 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 돌려달라, 요르단은 웨스트뱅크 돌려달라, 시리아는 골란고원 돌려달라 계속 분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여러분 이 시나이 반도 웨스트뱅크 거의 다 돌려줬어요. 맞죠? 이 골란고원은 돌려주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골란고원에서 이스라엘이 다 내려다 보여요. 그러니까 저기가 이스라엘이 절대 돌려주고 싶지 않은
군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곳이라서 저기는 아직도 계속 분쟁하고 뭐 그러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점령을 했었잖아요. 그럼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가고 있는 요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이라면 우리한테도 중요하지만요, 저 시내산은 누구에게 가장 중요하냐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다른 민족에게? 안 하죠. 왜 안 하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전도 안 하는지 아세요?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 구원하신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 민족에게만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받은 자기 민족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전도 안 합니다. 맞죠? 약간 괘씸하죠? 그래도 할 수 없어. 그들의 신념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맞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과 거의 똑같이 중요한 곳이 어딜까요? 시내산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그 장소인 시내산이 예루살렘과 버금가는 성지죠. 맞죠? 그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시내산을 점령했을 때 여기가 진짜 시내산이라면 돌려주겠어요? 안 돌려주겠어요? 어떤 구실을 써서라도 안 돌려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저기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저기에 진짜 시내산이 있는지 자기들이 조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다 했어요. 근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저기에는 출애굽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돌려줬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저 시내산을요, 3차 중동전쟁 때 여기 시나이 반도를 뺏은 다음에 점령하고 있다가 1967년부터 1982년까지 15년 동안, 맞죠? 하여튼 15년 동안 점령을 했었거든요. 15년, 예, 15년. 근데 점령한 후에 저것을 그냥 차례로 돌려줬어요. 여러분, 저기가 정말 진짜 시내산이 있다면 우리가 성지순례 가는 것보다 누가 더 많이 가야 돼요? 유대인들이 더 많이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가고 있는 저 시내산에는요,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없어요. 주로 어느 나라 사람들 목소리가 많이 들릴까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어이, 좀 빨리 와, 빨리,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좀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한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게 시내산인데 저기에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려줘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기서 철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내산 아래쪽에는 성 캐서린 수도원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기를 시내산이라고 정하게 된 것은요, 검증을 해서 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제국 시절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죠.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제 활동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땅속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오니까는 성지순례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이 어딨냐고 물어봤더니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를 임의로 정해버린 거예요. 여기를 시내산이라고 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전통이 돼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제 홍해를 건넜다고 하면 사람들이 여기를 홍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쪽도 홍해라는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것이 요 에돔 땅 홍해 물가인데, 여러분, 솔로몬이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26절 12 시작. 여기 잘 보세요. 홍해 물가에서 배들을 만들었다고 돼 있죠. 근데 에시온 게벨이라고 나오죠. 홍해 물가예요. 근데 에시온 게벨이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솔로몬이 홍해 물가에서 배를 지었다고 되어 있는 곳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홍해예요. 그러면 지도를 보면은요, 여기도 레드시고 여기도 레드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8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제 모세가 사흘길쯤 광야로 갈 거다 이랬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고센 땅이 여기고요, 가나안 땅이 여기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려면 며칠 정도 걸리냐면요, 이제 보통 걸음으로 가면 4박 5일 걸려요. 근데 여기 보면 사흘길을 갔다고 돼 있죠. 그럼 사흘길을 간다면 이게 4박 5일이니까 여기쯤 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3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친다면 여기까지 가려면은 또 3일 걸리겠죠. 그러면 도합 6일 걸려야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잠자면서 간 게 아니라 잠도 안 자고 갔다는 얘기죠. 잠깐 쉬었다가 가고 잠깐 쉬었다가 가고 그랬죠. 그럼 무박 3일 동안 갔다면 6일간 거리쯤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평범하게 걸어갔으면 3일 거리지만은 저 때는 천천히 갔다가는 잡혀 죽어요. 그렇죠? 그러면 막 죽어라고 달려갔겠죠. 그러면 사실은 3일 정도 밤낮 진행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충분히 와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시편과 민수기를 보면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여러분, 저게 출애굽 상황을 표현한 시편이거든요.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민수기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힘을 주셔갖고 막 그냥 자기도 모르는 힘이 나와서 그냥 간 거예요. 왜냐면 잡히면 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박 3일로 간다면 정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홍해를 건넜다면요, 그게 좀 이상한 게 너무 가까워. 맞죠? 3일 밤낮을 가기에는 너무 짧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넌 위치가 여기냐 하는 건데, 그걸 뒷받침해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인데, 그렇다면 홍해 건너간 후가 바알스본이고 거기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이라고 해야 되죠. 예, 거기서 장막을 쳤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와가지고 장막 쳤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홍해를 건넌 건데,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은 이미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분이 이제 김승학 원장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지은 책이 떨기나무라는 책이에요. 저 책에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저분을 만났는데 이제 스토리를 모르는 분을 위해서 잠깐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저분이 중국의 중의 있죠, 중의 침수를 배웠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우디에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이제 이분이 영어 통역을 하게 됐어요. 통역을 하다가 함께 사우디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사우디에 가서 침을 잘 놓기 때문에 제다라는 지역의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일을 하게 됐는데, 우리한테는 침이라는 게 익숙하지만 중동 사람들한테는 너무 낯선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파리를 날리고 있었어요.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병원 원장이 몸이 아프니까 이분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침을 놨더니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한테는 그 침이라는 게요,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렇죠? 몇 번 찔렀는데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내용이 소문이 났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사우디의 왕자 중에 한 사람인데 메카의 주지사예요. 여러분, 메카의 주지사가 뭐냐면 메카가 이슬람의 본산이죠. 거기에 캡틴이에요, 캡틴. 그러니까 이슬람의 수장인 거예요. 이슬람의 대표쯤 되는. 그래서 왕위, 계승, 서열 순위 5손가락 안에 드는 왕자였어요. 여러분, 그 아랍 사람들은 부인을 많이 두기 때문에 자식들 많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왕이니까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왕자가 하도 많으니까는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5손가락 안에 드는 유력한 왕자예요. 근데 이제 저 왕자가 디스크인가 뭔가 있어갖고 수술을 받으러 유럽 쪽으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가기 전에 저분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당신 좀 잠깐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저분이 그 왕자에게 일주일 동안 시술을 했거든요.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해도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왕자가 놀랬겠죠? 그리고 이분을 만났더니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착하고 신실하고 그러니까는 자기 아들들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저 왕자가 저분을 양자 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양자가 되려면 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분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갖고 그 왕자한테 얘기했대요. 왕자님, 만약에 내가 왕자님한테 기독교로 개종하라면 하시겠습니까? 안 되지. 저도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워낙 이분이 믿음직하니까는 저 왕자가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하는데도 자기하고 함께 머물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수행비서처럼, 의료 수행비서처럼 친하게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다들 이슬람인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왕자가 보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상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뭐냐? 진짜 신의 산이 사우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아버지가 대구 지역의 장로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 신의 산, 일반적으로 가는 신의 산에 딱 갔는데 갔다 오고 나더니 이분의 아버지가, 야, 내가 가봤더니 신의 산 아래에 200만 명이 모일 장소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분은 또 저분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자꾸 그런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진짜 신의 산이 사우디에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보다 앞서서 그 지역을 탐사한 외국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이분이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왕자가 이분에게 찝차를 사줬어요. 찝차를 사줬고 왕자의 번호판을 달았어요. 그리고 왕자의 여행 허가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왕자 휴가 갈 때 이분은 가족들 데리고 금지된 장소를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방 사람들이 이 사우디 이쪽을 몰래 들어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출애굽의 흔적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붙잡혔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출애굽의 흔적이 사우디 내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우디 당국이. 그래서 사우디 당국도 가서 확인해봤더니 진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너무나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곳이니까는 관광 상품화하면 되겠죠. 근데 사우디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그것을 은폐를 시켜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 그럼 누가 떠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대답은 70점짜리 대답이에요. 100점짜리 대답이 있어요.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건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현재 그 아랍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로 바꿨어요? 이스라엘로 바꾸셨죠? 근데 저 야곱의 자손들만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곱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예, 지금 얼떨결에 수준이 높아지셨어요.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의 흔적은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렇죠? 이스마엘의 자손들에게 기적을 베푼 게 아니죠. 그럼 그게 드러나면 이스마엘의 자손인 아랍 사람들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렇죠? 전능한 신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에게 역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흔적이 드러나면 아랍 사람들은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러니까 저걸 다 은폐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의 흔적 있는 자리들을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 펜스를 쳐놨어요. 그리고 비밀 경찰들이 계속 지키게 한 거예요. 외부인들이 들어가면 다 신고하게 돼 있고 잡히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왕자의 허가증을 받아서 저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온갖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도 꿋꿋하게 이분이 여러 번 들어가서 그 지역을 다 뒤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출애굽의 흔적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위치는 여기라고 보고 있는데 바로 여기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건넜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리면 이제 출애굽 인구인데, 여러분 출애굽 인구가 60만 명이라고 성경에 돼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럼 여자 합치면 120이죠. 거기다 20세 이하 아이들 바글바글, 노인들 많죠. 거기다가 성경을 읽어보면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얼떨결에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인구를 25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한국 땅이면요 시내산의 면적이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넓게 봤을 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충청도 정도를 합친 정도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200만 명이 텐트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한 텐트에 10명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200만 명이면 텐트가 몇 개 필요해요? 지금 계산이 안 되시죠? 여러분 텐트만 10명씩 들어가면 20만 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10명씩 들어가는 대형 텐트가 그것도 생활까지 해야 되니까 20만 개를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성남시 인구가 100만 명이거든요. 그것도 아파트 짓고 사니까 그 정도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다 땅으로 내려오게 해서 집을 짓고 텐트를 치게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면적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의도잖아요. 여의도 면적이 4.5제곱킬로미터고 성남시 면적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하여튼 200만 명이 텐트를 치면은요 금방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좁은 시나이 반도에서는 그 200만 명이 40년 동안 이집트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넓은 땅에다가 생활하게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들이 200만 명이 장막 텐트를 쳤다고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쪽에 홍해를 건넜다고 하면은 여기 200만 명이 텐트 칠 만한 장소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보면은요 산에서 바다로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00만 명이 텐트를 칠 만한 장소가 별로 눈에 띄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인데 저기에 뭐가 있냐면 누에이바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누에이바가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서 흘러내린 토사들이 이렇게 선상지를 이루고 있어요. 삼각주를 삼각주 같은 걸 이루고 있는데 여의도의 4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텐트를 칠 만한 장소가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있다가 여기 홍해를 건넜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앞바다의 깊이가 1000m예요. 1000m. 아무래도 건널 수 없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가 1000m거든요. 근데 여기 있죠. 누에이바 앞부분 여기 좀 얕죠. 여기는 이렇게 이 부분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평균 깊이가 200m 정도 돼. 200m.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밤새 동풍이 불었다고 돼 있죠. 동풍이 불면 물이 물러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깊고 여기는 깊지만 여기는 얕기 때문에 물이 양쪽으로 물러나면서 길이 쫙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는 직후에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 들어오죠. 근데 바로의 그 병거 600승이 뒤따라왔다고 돼 있죠. 600승이 뒤따라왔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병거들이 뒤따라왔는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병거 따로 바퀴 따로 분리됐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 빠진 바퀴들이 저 홍해 밑바닥에 여기저기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요 누에이바 요 앞바다를 스킨스쿠버들이 들어가 봤거든요. 놀랍게도 그 밑바닥에 병거 바퀴 자국들이 남아 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산호가 그 위에 자랐어요. 이 상태로 발견된 거를 약간 좀 화면을 개선한 거예요. 성경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거 확대한 게 이거고, 요거 확대한 게 이거고, 요거 확대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로의 군대들이 뒤따라가면서 저들이 광야 속에 갇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모였으면 도망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가 여기를 따라서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를 건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가 시내산이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가 누에이바고 여기를 건넜다고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제 흔적을 따라가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 엘림 종려나무라고 아세요? 70수가 있었고 샘물이 있었다고 돼 있죠. 12샘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지역에 실제로 종려나무들이 운집해 있고 저 속에서 저기에 샘물이 이렇게 터져 나와요. 그리고 물이 흐른 자국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호렙산 반석 얘기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없으니까는 모세가 반석을 쳤잖아요. 그랬더니 쩍 갈라지면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면 성남시 인구의 2배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을 얻으려면 상수도관의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요만한 거 갖고 안 되겠죠? 대형 상수관이 터져야 되겠죠? 근데 그 정도의 물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정도 200만 명이 마실 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 그 물에 터져 나오는 파괴력이 꽤 되겠죠? 그럼 그 물이 한꺼번에 휩쓸려 가면은 시냇물을 이루겠죠? 그래야 200만 명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가면은요, 요게 호렙산 반석이 있는 요 부분인데 거기에 거대한 바위가 있고요. 바위가 이렇게 떼똥하게 있는데 거기가 가운데가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가보면은 물 터져 나온 자국이 있어요.
여기 사람 보이세요? 이게 6층 높이의 바위예요. 그리고 물이 터져 나와서 흐른 물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터져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시내산을 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라우즈산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 라우즈라는 말이요, 아몬드란 뜻이에요. 아몬드 아시죠? 깨물어 먹는. 근데 이제 저게 이제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할 때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였죠. 근데 다른 지도자들이 시기를 했죠. 왜 너희만 지도자냐? 우리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지도자인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죠? 각 지파의 두목들이, 하여튼 제 성경에는 써 있어요.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와라 그랬죠. 그래서 그걸 한 군데 모아놨더니 누구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죠. 그렇죠. 그 무슨 꽃이 피었어요? 무궁화 꽃이 아니고, 하여튼 제 성경에는 써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서 살구꽃이, 오케이? 우리 성경에 살구꽃이라고 돼 있죠? 근데 원문 단어는 살구꽃이 아니고요, 아몬드 꽃이에요. 그러면 싹도 나고 꽃도 피었다면 그 죽었던 나무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죠.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요 시내산이 있었던 요 근처에서 아몬드 나무들이 자생해요. 저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시내산이면,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죠. 이드로는 미디안 지방의 제사장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드로의 집터가 남아 있어요. 근데 수천 년 전에 그 집이 어떻게 아직까지 부서지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느냐? 역사 기록을 조사해 보면은요, 이드로 장인의 집이 동굴집이에요. 동굴집. 동굴집 부수기 힘든 거 아시죠? 그래갖고 여러분 이게 이제 시내산인데, 요게 지금 현재 그 라우즈산이에요. 라우즈산. 근데 산 위가 검어쳐. 검게 그을린 모습이죠. 뭐 성경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하나님이 저 시내산에 강림할 때 불과 함께 강림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저 산 꼭대기가요, 시커멓게 그을려 있어요. 그리고 그 산 아래쪽에는 여기 고고학 지역이니까 접근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레이단과 미사일 기지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내산 바로 옆에 호렙산이 있다 그랬죠. 근데 호렙산이거든요 이게. 근데 호렙산 여기 요 부분에 뭐가 있냐면 동굴이 하나 있어요. 저게 무슨 동굴이라고 보고 있냐면 엘리야의 동굴이에요. 엘리야의 동굴. 엘리야가 가짜 그거 다 죽이고 도망갔죠. 도망가서 쉰 곳 있죠. 거기가 저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고고학적인 위치인데, 그래서 그 엘리야의 그 동굴에서 그 아래쪽 내려다본 사진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시내산 동쪽 아래쪽에 요 부분을 확대한 게 이거고, 요 부분을 확대한 게 이건데, 여기 펜스를 이렇게 쳐놨죠. 그리고 여기 돌무더기 큰 것들이 있죠. 저게 이제 뭐냐면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백성들이 아론을 협박해서 송아지 제사 지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우상 숭배했던 송아지 제사 지냈던 제단 터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서 여러분 이 돌무더기 속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이 소 그림들이 발견돼요. 이집트의 그 소들의 그림이. 그 다음에 이제 요 금송아지 제단이 있는 그 요쪽에는요 모세가 직접 쌓았다는 제단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의 사진이거든요, 요게. 네. 그리고 이제 요 시내산에서 서쪽에 요 부분이 확대한 게 이거고, 요 부분 확대한 게 이건데, 요쪽이 이드로의 집터가 있는 곳이고, 그 요쪽에 여기에 펜스를 쳐놔갖고 접근하지 못하게 한 여기에 구멍 하나 보이죠? 저게 뭐냐면 이드로의 딸 누구죠? 십보라하고 모세가 결혼하죠. 근데 처음 만나게 된 장면이 뭐냐면 그 양 물을 먹이려고 했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방해하니까 모세가 그들을 물리치고 먹이죠. 그래서 이게 모세의 우물이라고 알려진 우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 이드로의 집터 중에 하나일 거라고 여겨지는 동굴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모세의 그 우물 사진입니다. 그래서 현지 원로들에게 물어보면 저게 모세의 우물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역사 기록 중에 솔로몬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넌 좌우에다가 기념 기둥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홍해 건넜다고 하는 이쪽에서 양쪽을 조사해 봤더니 요 이집트 쪽에는 기둥이 남아 있어요. 근데 사우디 쪽에서는 그 흔적을 없애야 되니까 기둥을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던진 곳에 이렇게 표시만 해놨다고 합니다. 기둥이 있었던 흔적을. 그래서 이 이집트 쪽에 있는 기념 기둥이 서 있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십계명을 받고 요 밑에 내려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광야 생활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은 요 지역인데 요거 확대한 게 이거고 요 부분 확대한 게 이거고 요 부분 확대한 게 이건데 또 확대한 요 부분을 이제 확대한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요 길이가 한 20m씩 되는 정도에 여러분 그 제주도에 가면은 돌담 쌓아놓은 거 있죠. 돌담으로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런 흔적이 물길을 따라서 좌우로 수없이 늘어져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죠. 그럼 양과 염소와 소들을 끌고 나왔죠. 그럼 걔네들을 가둘 우리가 필요하겠죠. 근데 저 흔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200만 명 이상이 생활했을 흔적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 곳곳에서 이 새겨놓은 그림들이 발견됐는데 여러분 이거 뭔지 기억나십니까? 저건 메노라라고 하는 7촛대 있죠. 7촛대. 제사 지낼 때 그 등 키는 거. 그렇죠? 그런 그림들이 여기저기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면 절구예요. 절구. 여러분 만나를 걷어오게 했죠. 그리고 그걸 빻아가지고서 떡을 만들어 먹고 했다고 돼 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까 텐트가 10만 개잖아요. 그럼 텐트마다 절구 하나씩 있어야 되죠. 그러면 절구만 10만 개가 있어야 돼요. 쓰고 버리고 이렇다면은 여기저기 그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 곳곳에서 절구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유물들을 다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왕자가 결국 죽었어요. 이제 나이도 많고 병 때문에. 이제 죽고 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이분이 워낙 침을 잘 놓고 이러니까는 사우디의 왕이 우리 주치의 중에 하나가 돼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위험 지역을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을 끌었다가는 자기가 발각되잖아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껴갖고 사우디에서 아예 철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모든 내용과 자료들을 책에다가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 국가가 아니었다면 벌써 저게 개방돼 갖고 오히려 훼손됐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성지순례 가보면은 옛날 모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사우디 내에 저 흔적이 있는 바람에 오히려 저게 지금까지 보존된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분명히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고 미디안 광야에 있고 이 모든 정황적인 증거를 볼 때 이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재밌죠? 여러분 이 내용은요 뻥이어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저거 동의를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안 믿으셔도 괜찮아요. 안 믿으셔도 괜찮은데 그래도 이런 주장이 있다는 것은 그냥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그렇죠? 안 믿어지면 그냥 뻥이구나 이러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저분을 만나가지고 저분의 그 자료 사진들을 쫙 봤어요, 다. 근데 정말 지금 책에 표현된 것보다 훨씬 더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기존의 신학자들의 반발도 꽤 있어요. 꽤 있기 때문에 뭐 어느 것을 믿으십시오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알아두시라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